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드려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짓된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함으로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막힌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높여지는 승리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주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 녹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듣는 하나님 또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묵힘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우리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아멘. 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지친 이 같은 이 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독수리 같은 이 주. 새 힘 얻으리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당신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들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독수리 같은 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들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당신은 영원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아멘.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아멘.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의 경험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주님 앞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있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천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주의 임재 널 이끌어 늘 지키고 동행하리. 널 두르고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리.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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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향하여 얼굴 들사 평강 주신 주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천대까지 흘러가니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의 임재 너를 끌어 늘 지키고 동행하니 널 두르고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니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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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들사 평강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헤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순복하기로 원하고 기다리기로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가 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나에게도 기회가 오다 그러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정말 큰 기회가 왔는데 이것만 붙들면 지금의 고난과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취업이나 승진의 기회가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지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결혼의 기회를 또한 우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지요. 기회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듯 했는데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인가 라는 우리 안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분명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러나 라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듯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신하였는데 그들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듯 그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속에서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좋은 꿈을 꾸게 되고 한 사람은 나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이 3일 뒤에 다시 왕에게 다시 등용되어지는 그러한 꿈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 꿈이었죠.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계시함으로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요셉에게는 참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술 맡은 관원장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느헤미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요,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그 고대 시대에 보면 왕의 술을 따라주는, 포도주를 따라주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들었을까 마셔보는 그런 기미상궁의 역할처럼 이 술을 좋아하는 또 왕들에게 술은 늘 있죠. 그때 그 술을 먼저 마셔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열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뒷배가 된다라는 것,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뒤에서 무언가를 도와준다면 요셉의 인생에는 무언가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왜 안 솟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그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0장, 창세기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창세기의 이 말씀 속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창세기 40장 23절을 봅시다. 그때 이런 결론이 나와요. 23절 말씀, 창세기 40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찾아온 이 기회가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힘을 의지해서 자신이 조금 빨리 이제 오해를 풀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왕의 그 신하가 결국은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는 술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 꿈, 하나님의 꿈의 해석 속에서 그 왕의 신하가 복귀할 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얼마나 잘했겠을까요? 이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서 기회가 왔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처럼 우리의 삶에 이 기회가 찾아와요.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섬기는 삶에는 오늘 이 요셉의 삶처럼 기회가 찾아옵니다. 요셉의 감옥에, 그 같이 있는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올 것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의 그 직책이 너무 높은, 말 그대로 왕의 옆에서 시중 드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듯 느헤미야가 하나냐로부터 자신의 나라인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의 심정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왕에게 찾아가서 바벨론의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가 너의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라고 하니, 제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처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내가 모든 필요한 제목과 모든 사람들을 붙여서 너희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고 보내줄 정도로
뭐 단순히 한 사람이 집을 지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 왕에게, 당시 바벨론 왕은 절대 강국의 최고의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미국이나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을 정도로 정말 영향력 있는 대통령과 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의 참모진의 비서로서 말 그대로 그 사람과 나의 인맥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감옥에서의 만남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분명히 기회였다,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참고 견뎠더니만 좋은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거룩함을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끝났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모자라서, 노예 생활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가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왔네 하고, 거기서 무슨 기회가 올 것인가, 무슨 내 삶의 반전이 있을 것인가, 내가 이미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버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감으로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보고 요셉에게 총무 역할을 맡겼댔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인도를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릴 때 그의 삶에 하나님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도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살다 보면 기회는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가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꼭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요셉이 먼저 와 있고 총무가 되고 모든 걸 뒷바라지할 수 있는 역할을 딱 하게 되고, 왕의 술관원이 왔을 때 그에게 모든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인상 깊게 역할을 했겠어요. 그때 그 왕의 술관원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마웠겠고, 또 꿈도 해몽해 주는데 길몽처럼 좋은 해석을 해주니까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만약 불평하던 그 요셉의 마음에 술 맡은 관장, 떡 맡은 관장이 왔을 때 알아서 하세요 했으면 요셉은 이후에 죽었을 겁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가 되는 건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결국 그건 복귀될 건데, 요셉이 허투루 잘못했다면 요셉, 그놈, 그 감옥에서 나를 갈구었던 갈시했던 그 요셉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나쁜 쪽으로 기억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반대로 서서 나쁜 짓만 일삼았다면, 죄를 짓는 일을 일삼았다면 요셉에게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묵묵히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을 때, 저는 그 기회가 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저에게도 개척해 볼래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크게 들렸듯이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개척 정말 잘 나가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때 참 개척을,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김 목사님 참 그때 선택을 잘했다고, 개척 참 잘 나갔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주셨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았던 개척이라는 단어가 그때 하나님이 툭 던지시는 그 단어에 제가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이 감옥의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떡하니 나타나게 되는 이 상황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람의 만남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문제는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3장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억하지 못했더라.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그 시간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 창세기 41장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만 2년 후에. 이게 뒤에는 다 이제 그 바로의 꿈의 이야기와 함께 펼쳐지는 스토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요셉이 감옥에서 무던히도 기다립니다. 기회가 왔는데 그러나입니다. 요셉은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하면 그 순간, 야, 그래도 내가 이 억울함을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은 나를 사면해 주겠지, 나를 건져주겠지, 그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좀 얘기할 때가 되겠지. 뭔가 이제 돌아갔으니까 눈치 좀 본다고 조금 천천히 하겠지. 내 얘기를 좀 해주겠지. 봄이 가고 우리 겨울이 가고 한 해가 바뀌고, 요셉은 늘 다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시간을 막연히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뭔가 폭발적으로 뭔가 내 삶을 변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예전과 지금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느낌처럼 우리 인생의 그 기회가 때로는 우리가 잡은 그 줄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알면 뭐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조차 못하는데요,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 얘기가 이 성경의 찝찝함과 답답함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 40장 마지막 절에 이 말이 참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는데 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요셉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다 깨닫기가 어렵죠. 요셉의 마음 속에는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요셉의 마음속에 너 누구를 의지하니? 라고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너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너 사람 백을 의지하니? 나를 의지하니?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향하여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혹시 내가 돈을 의지했거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인맥을 의지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시간, 이 2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술 맡은 관원장을 더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문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아마 술 맡은 관원장에 가서 그랬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마음에 자신의 생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마 술 맡은 관원장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기대감을 다 꺾어버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을 다 소멸시키시고 요셉을 말 그대로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신 게 아닐까요? 요셉이 아마 2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깨닫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들이 요셉의 마음에는 변화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 하나님 왜 나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척의 순간도요, 목회자도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목회자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의 여정입니다. 늘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은 믿음이 완성됐냐?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늘 우리의 삶은, 신앙은 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정체되면 퇴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하나님은 성장시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40살에 자신이 나라를 구원해 보려고 그가 한번 팔을 휘둘렀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게 되면서 그가 미디안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결국은 자신의 민족의 구원자로서 한번 나서 보려다가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다 쫄딱 망한 것처럼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놓고 광야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80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 못해. 이 일은 내가 할 거야. 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40살 때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주도적이었다가 80이 되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준비하시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 고백하기까지 힘 빼는 작업을 40년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청소년 때 하나님의 사무엘로 인하여 기름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인생에는 사울왕이 쫓기는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 광야에서 정말 생활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친 자 신세가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험난하게 하십니까? 아마 그의 마음속에 정말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낮추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광야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높이시잖아요. 그러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나니까 왕이 돼도 하나님께 여전히 다윗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내가 뭔가 하나의 그 직책을 맡은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그거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때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자신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우리를 한없이 낮추실 때가 있죠. 요셉을 한없이 감옥에서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높이실 때 요셉이 내가 잘나서라는 말은 나오지 않겠지요. 아마도 요셉이 이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바로의 총애받는 총리가 돼서 당신들 이제 각오해,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요셉의 그 심리는 자신이 높아졌을 때도 겸손하게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 닷과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낮추실 때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사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나서 교회 부흥했다? 아니요.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아니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공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고백을 하나님 때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킨다. 그것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그런 인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요,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죠. 얼굴을 빛을 보면서 그가 눈을 멀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사역을 했느냐? 아니에요. 아라비아라는 곳에 다소 지역으로 가게 돼서요, 그곳에서 10년 동안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시간은 이후에 안디옥의 바나바가 그를 천거함으로 그가 선교사로 가게 되는 이 놀라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저 내 인생에 단순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다림이라는 훈련의 과정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훈련의 시간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는 시간, 우리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이라는 그 하나의 교과 과목을 통해서 필수 수업인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삶의 기다림은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전에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실험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실험이었는데요, 4세에서 한 6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당장 마시멜로 하나를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5분 동안 참으면 마시멜로 2개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없고 마시멜로를 주고 떠난 거죠. 그때 하나를 먹은 애가 있고 하나를 기다리고 안 먹고 기다리다가 2개를 받은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진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결과를 값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쭉 연구하고 관찰했습니다. 10년, 수십 년을 관찰했어요. 그런데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이요, 이후에 학교 성적과 대인관계, 직업의 성취도가 다른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토록 우리의 인격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자판기로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기에 기다림은 늘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스텝을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급하고 조급하고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준이 아직 어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사람은 너를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 음성을 듣기로 오네요. 요셉은 결국 2년 뒤에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요셉의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선을 행하되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 감옥 안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춰놓고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든 축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이 되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우리의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의 여정은 어려운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가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길 원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꿈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그 꿈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어린이날을 보내면서요, 저희 집안에 좀 올인을 좀 해봤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사역과 이런 어떤 이제 일들의 시간을 많이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날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가정에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2박 3일을 아예 올인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딸들의 그 아들과 딸의 꿈을 들어주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상담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는 이제 고3, 중3이다 보니까 입시를 이제 해야 되니까 입시를 할 건지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 갈 건지 여러 가지 변수와 이런 상황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정말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의 인생에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물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한이 같은 경우는 아주 꿈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애기 목사 할 거냐, 뭐 파충류 아니면 곤충 박사가 될 거냐부터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아들이 여전히 그 곤충들을, 파충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어떤 도마뱀 하나를 또 입양을 해왔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한번 그 상황을, 제가 사육장 꾸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거 다 사러 다니고 그거 물건들 그 다, 또 새 거 사면 비싸니까 중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뭐 필요한 용품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집안의 거실을 하여튼 자신의 방을 만들고 해서 엄청난 시간을 제가 썼어요. 허리가 아프고 몸살이 났어요. 제가 지금 몸살이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의 한 2박 3일 동안을 아이를 위해서, 그냥 그 아이의 꿈을 위해서 제가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들여서 아이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날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아빠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저한테 선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이었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아빠한테 해주고 싶어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쓰더라고요. 10,000원만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참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자녀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무슨 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이용해서 제가 앵벌이를 시키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언제 숨겨할지 모르지, 아빠가 없어도 너희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네가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재정적이든 어떤 삶이든 네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지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한이가 이런 거 그 아빠가 해줬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야, 너 아빠 잘 만났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들에게 그 얘기 전달해 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잘 만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하기를 위해서 네 인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황을 내가 펼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인생에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려보지 않겠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의 부름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감옥 속에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위대하게 사용하시듯 지금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강해와 같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지지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때로는 무디고 더딘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속에 연약한 믿음, 연약한 넘어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데 따라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조급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심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임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늘 동행하셨던 그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에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향한 믿음으로 이 시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믿음 다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넘어질 때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마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소원을 가지며 나를 꺼내달라고 했던 그 소원함, 요셉이 그저 감옥에서 무던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요셉도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겠어요. 요셉도 그 삶이 만족스러웠던 것이 아니에요. 견디고 버틴 거죠. 요셉의 마음의 소원은 감옥을 탈출하는 거였습니다. 감옥을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거창한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나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요셉을 다시 한번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절망했던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관계 어려움 속에서 나를 꺼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도움이 올, 하나님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일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마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막힘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옥과도 같은 상황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의 구원을 주실 분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널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결코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더디게 찾아오는 기회가 너무나도 막연한 시간의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자체가 기회요, 그 자체가 하나님 성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주님 계시기에 광야에서 주님 손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 걸음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요셉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듯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비록 더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와 경제에 하나님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업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온정한 소망의 성도들 위해, 한소망의 성도들 위해, 한국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